천국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1950년대에 출간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회심하게 만든 책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을 검색해보니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작가로 되어 있지만 책 이야기는 선교사였던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에 리차드 포스터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인생의 책이고 책을 12번 읽고 글을 외우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 짐 엘리엇은 28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동료 선교사들 4명과 함께 세상을 떠나죠. 이때 미국의 라이프지가 이 사건을 두고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 정말 불필요한 낭비다. 죽음은 정말 불필요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적어두었던 일기, 편지, 글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죠. 이 책을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2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고 하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영광의 문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끝은 영화입니다. 저는 다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가장 마지막에 책을 봤습니다. 이 순서로 봐도 좋고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마지막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책, 다큐가 주는 감동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이 책에서 14개의 문단을 뽑아봤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거나 찌르거나 너무 공감이 되는 문장들을 골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 고전으로 꼽히는 전능자의 그늘의 진면목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방식에 더 가깝지 않은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문화, 철학, 변론, 가벼운 연극, 콘서트, 오페라, 정치 등 지성을 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곳 캠퍼스의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을 뒤따르는 겸손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그런 삶을 가장 고상하게 놀이하지만 말입니다. 아닙니다. 교육은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육의 가치에 의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한테서 오는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 학위에서 오는 지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방탕을 경외로 돌려놓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 혈기를 결국 선의 통로로 아주 바꿔놓으려면 진리를 계속 반복해 들려줘야 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가장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입니다. 세상이 장황한 책들로 말씀을 묵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말씀이 내 삶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말씀 대신 차라리 나를 속박하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우리는 20세기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적에게 무해한 자이며 따라서 해를 입지도 않습니다.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대로 한 이 필사의 전투에서 우리는 영적 반전주의자요, 전투 불참자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우리는 방관자입니다. 자기는 한가하게 앉아 하나님의 적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실전에 뛰어든 전사들에 대해서는 비판과 훈계를 일삼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사람들은 저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뜯겨나간 상록수에 반짝이는 불과 술록 인형과 화장지를 얼기설기 둘러 만든 괴상한 흉물. 고요한 밤을 부르며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 세일에 휩쓸려 부산하게 몰리는 인파. 이들이 임마누엘에 대해 무엇을 알까요? 먼 옛날 강보에 쌓이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임에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이전 세대 선교사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리더십 훈련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훈련은 누구를 만나든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이끄는 법이 아니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지도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불이나 지진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조용히 거할 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자기 삶 속에서 그 임재를 해석하는 방법을 금방 배우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길들여지기에 얼마나 더딘 자들인가요? 끈질긴 육신은 우리 내면에 물든 반역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그분의 침묵만큼 놀라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을 일삼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칭하여 그분의 참 자녀들을 죽음에 몰아넣어도 굳어진 학문으로 성경을 우화와 거짓말로 와전시켜도 합리적인 과학의 뒷받침을 내세워 근거 없는 이론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해도 사실상 하나님을 그분의 우주 밖으로 몰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인류의 자율과 독립을 주장해도 이 위대하신 침묵의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 양심과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후 그분은 인간들이 헛된 주장을 버리고 언제라도 그분께 돌아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실 뿐이다.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참으심과 사랑은 그 정도다. 자멸로 치닫는 피조물들의 신성 모독을 그분은 전능하신 온유함으로 견디신다. 그렇게 오래오래 목소리를 아끼신다.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일은 덫이 된다. 아침마다 말씀이 내게 신선한 양식이 되려면 그런 일을 한사코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주요 사업은 선교사들의 굳고 서투른 손가락을 빌려 외적인 일을 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바른 모습으로 빚으시는 것이다. 이 언어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아우카말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악마와 영혼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이 땅에서의 28년간 평생 하나님만 알고자 달려왔던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버렸는지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이 책 전능자의 그늘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